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입니다.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 자,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천천히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맞습니까? 새해 첫해 행복론을 말씀 제목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의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메시지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행복론을 화두로 던졌어요. 행복한 삶을 하시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이 성약의 진리 말씀 가운데에 행복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재림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약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던지는 화두고, 여기 성약 말씀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하니 성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첫 장을 착 펼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왜냐? 나는 주어진 존재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창조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어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좀 크게? 하나님 어떤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하나님? 그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쉽게 말씀입니다.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성구가 있었죠. 로마서 1장 20절에 어떻게 써 있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뭐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다시 복습할게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공부한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이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에게 분명히 보여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다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성성상의 하나님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님께서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펼치신 모든 만물들에게 보여서 알 수 있다. 피조 만물 중에 공통된 사실을 쭉 추려서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구는 뭐였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마음과 몸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뭔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아주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을 보니까 마음과 몸, 성상과 형상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외형, 성상과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마음과 몸으로 남자와 양성,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어유 우동생이에요. 우리 애기 엄마입니다. 우동생 대벌하면서 계시록 몇 장이죠?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있는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네 생물과 24 장로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뢰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있는 이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우리나라 태극기의 태극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태극 모양, 음성과 양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또 네 번째 뭐였죠? 동양 철학에서 뭐로 표현해요? 우주의 시작은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고, 음과 양에서 목과 토, 금수, 기가 나와서 우주를 만들었다. 이게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빅뱅. 하나의 점에서, 먼지보다 작은 하나의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요?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이 네 가지의 힘이 우주를 구성해서 쭉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점에 있었다 이거죠. 이 힘이 한 점에 응축돼 있다가 팡 터져가지고 우주를 만들고 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쭉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뭐냐면, 만유원력,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를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적인 것이다. 잘 보세요. 이것은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다. 다시, 이것은, 만유원력은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한다. 무슨 얘기예요? 종교적인 표현을 쓰면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했다. 뭐 했다고요? 창조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표현을 쓰면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다. 뭐예요? 창조의 힘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유원력을 이코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힘이면서 창조한 힘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창조한 힘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을 발생케 했다. 창조를 했다. 똑같은 얘기고, 발생케 했고 지금까지 뭐한다? 존재하고 있다. 자, 물리학에서 얘기합니다. 빅뱅, 조그만 점에서 네 가지 뭉축되어 있다가 빵 터져서 지금까지 우주가 와요. 그래서 뭐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존재.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했다, 창조했다. 그 얘기나 빅뱅 시작점 있다, 빵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우주가 진행되고 있는 거, 우주 가운데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빅뱅으로 빵 터져서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에 추가가 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된 힘이 없어요. 처음에 빵 터져가지고 시작해서 쭉 가는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했다, 창조했다. 그 힘, 빅뱅으로 빵 터졌다. 그 힘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그 힘이 뭐다? 만유원력이다. 우주에서 뭐라고 해요?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졸려오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동영상을 또 한번 볼 거예요. 전에 한번 보신 동영상이지만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얘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고등과학은 박보은 교수님께서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은 있는 것, 즉 존재의 의미로 귀착된다고 보셨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칫 철학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너무도 과학적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며 모종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 무겁습니다. 왜 1836이어야 합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해주세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1835라던가 1837이면 안 되나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방정식에는 상수가 존재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정해진 수예요. 그런데 이 상수들, 이를테면 빛의 속도부터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이 모든 값들은 대체 누가 정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연의 모든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느낌마저 듭니다. 이를테면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선술하는 식에는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상수예요. 이 상수는 우주 그 어디서든 동일하며 변하지 않아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6.6260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64 줄/세컨드입니다. 만약 이 플랑크 상수가 인간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컸다면 컵에 담긴 커피는 컵을 뚫고 지나다니고 해리포터처럼 벽을 뚫고 지나다니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철회했던 우주 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너무 빨라 별이라던가 은하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 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낮았다면 생명체가 생겨나기 전에 중력수축으로 우주는 붕괴되었을 겁니다. 인간은 우주 상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결과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 미세한 조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삐끗했어도 인간은 없습니다. 대체 왜 하필이면 이 모든 상수들이 인간에게 적합하게 기가 막히게 잘 조정된 것일까요? 1987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 문제를 인류 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 원리는 박본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액션 영화의 원리와 가깝습니다. 탑건에서 매버릭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뭡니까? 매버릭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 같은 생명체가 하필이면 이곳에 이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인류 원리입니다. 미치오 카쿠 교수는 원래 우주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 우주는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우주는 상수들이 완전 개판이라 다 죽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우주에만 주인공인 인간이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류 원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며 그저 아주 큰 우연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우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극복하고 당첨된 우주라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기묘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우주는 우리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기가 막힌 우연과 필연 끝에 탄생한 수많은 상수들, 그리고 지구와 달, 태양 등의 기막힌 위치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아직 과학이 이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고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이라기에는 너무도 기이한 숫자들이랑 방식들로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신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초기 조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초기 조건들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요. 어떤 위대한 신께서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픈 퀘션을 남기면서 프리먼 다이슨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말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가 등장할 것을 처음부터 예견했던 것 같다. 잘 보셨죠? 잘 보셨죠? 한두 번 보신 동영상이죠? 여기서 얘기하죠.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매우 무슨 질문이라고요?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어느 경계에 있다고요? 여기까지 과학인데 이제 넘어가면은 종교와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어떤 질문이라고요? 매우 과학적인 질문이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일을 넘어가게 생긴 거 이렇게 여기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과학적인 질문이다. 재림님께서 얘기하셨죠. 행복론을 펼치면서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된다? 만나야 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매우 과학적인 질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뭘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이 복귀섭리 역사로 보고 종교와 과학이 누굴 찾아가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죠. 만나잖아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질문, 철학적 질문 같지만 물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에요? 매우 과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하죠. 초기값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얘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 피조물이 뭐하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했다. 빵! 창조를 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으로 시작이 됐어 우주가. 근데 이 우주의 힘이 쫙 가는데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존재한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다. 지난 시간엔 얘기했죠. 확률이 0.00001%의 우연이 겹쳐가지고 우리가 존재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0.0000001%의 우연이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우연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99.5%가 친자가 맞대. 0.05%로 내 친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우기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0.05% 차이로 나는 이거를 친자가 아니라고 우겨.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0.00001%의 확률을 뚫었다. 그러면은 이게 0.00001%의 확률을 뚫고 우연이 됐다? 그러면 99.99999%는 뭐예요?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반대로 뒤집으면 99.999%는 누군가가 조정을 했단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야.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희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신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의 형상이 하나님이다, 부모님이다, 아버지다, 인격적인 신을 믿고 있는 거고,
과학자들이 믿는 신은 좀 달라요. 물론 과학자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인격적인 신을 믿어요. 근데 과학자들 가운데 믿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 법칙 같은 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시작이, 이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됐지 이게? 그 자연 원리가 뭐지? 이걸 밝히고 싶은 거죠. 자,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목 가운데. 수학,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생들보다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더 많겠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거. 이 수학자들이 왜 수학을 드립답하냐면 물어보면 의외로 어떤 답변을 하냐면 왜 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십니까? 우주의 근본을 알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주에는 희한하게 상수들이 나오거든요. 변하지 않는 숫자들이 자꾸 나와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미적분의 함수의 몇 차 방정 이게 결국은 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냐면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패턴. 우주를 쭉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반복돼. 숫자가 요렇게 뭐 피타고라에서 정리가 됐던 뭐든 딱딱 떨어져. 이게 왜 떨어지지? 이런 거예요. 왜 떨어질까? 이 희한한 겁니다. 자, 소수라는 게 있어요. 좀 사이드에 길어지는데 소수가 뭐죠? 학생들 소수가 뭐예요? 소수가 뭐예요? 중고등학생 소수가 뭐야? 소수가 고3 뭐예요? 고3 우리 고3 소수가 뭐예요? 소수 우리 대학생 소수가 뭐예요? 소수 그렇지. 어이구 동생이 역시 1과 본인으로밖에 안 나눠지는 수예요. 소수 뭐가 있죠? 3 5 7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소수입니다. 이 소수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패턴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다가 이 소수 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리만이라는 사람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소수 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리만이라는 사람이 이 오일러도 소수를 가지고 뭘 했더니 원줄이 나와서 파이가 나왔어. 이게 왜 나오지? 하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후대에 리만이라는 또 이 물리학자, 수학자가 뭘 하나 또 만들었어. 소수의 어떤 뭔 패턴이 있다. 이건 전공자들이 하는 얘기, 용어가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 사람이 가설을 세운 거예요. 리만 가설. 요게 가능하다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증명을 못 하는 거야. 왜 이게 맞지? 리만 가설을 막 해명하려고 덤볐던 수학자들이 막 정신분열에 걸리고 이런 영화도 많아요. 이런 게 제일 수학의 난자가 리만 가설인데 여기 리만 가설이라는 요 패턴이 있거든요. 증명은 가설이야. 근데 이걸 증명을 못했어. 근데 나와 자꾸 이러는 것이 맞긴 맞아. 왜 맞는지 몰라. 증명을 못했어. 근데 자꾸 이 패턴이 맞거든요. 왜 맞지? 이러고 있는데 증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 양자역학의 이 양성자의 에너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패턴을 연구한 공식 같은 게 또 있어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수학자들이 연구한 거고 양자역학 물리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신기하네. 이걸 만들어놨어. 근데 어느 날 부학자가 만나 얘기하다 보니 요 공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 미시 세계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턴하고 수학의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 이게. 왜 똑같지? 왜 똑같지? 이게 참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리만 가설을 풀면 우주의 설계도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시세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 근데 수학 이게 왜 나왔지?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장황하게 하죠? 왜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만유 원력과 수작용인데 만유 원력은 뭐예요?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다.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했다? 뭐 했다고요? 다른 말로? 창조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리학자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조정이 됐어 이거.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질문이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이야. 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거든.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만유 원력 이꼬르보다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만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다음 수작용.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수작용이란 뭐냐?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말 조금 어렵죠? 다시 보시면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는다. 이 얘기 뭐예요? 응?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 얘기 뭐예요? 만유 원력 이꼴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겠죠. 창조의 힘,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을 다시 풀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힘, 만유 원력은 뭐냐? 혼자서는 생존, 번식, 작용을 못한다. 뭘 해야 된다? 수수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되더라? 생존, 번식, 작용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힘은 창조를 딱 이 만유 원력 창조를 딱 해서 우주가 돌아가는데 간단하게 혼자서는 생존, 번식, 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주고받는 가운데에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에 생존, 번식,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뭐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모든 존재의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즉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 창조를 하시기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 설계는 뭐다? 혼자로 존재할 수 없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생존, 번식, 작용을 하게끔 창조를 하셨다. 그 힘이 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수수작용이라 한다. 수수작용이 뭐예요? 주고받는 힘이죠. 주고받는 힘입니다. 만유 원력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 모든 존재는 뭐다? 혼자는 존재할 수 없고 주고받으며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으면서 생존, 번식, 작용을 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만유 원력의 힘 뭐예요? 창조의 힘.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는 빵 터진 게 네 가지의 힘이 응축돼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이 절묘하게 조화이뤄서 잘 주고받아서 별이고 달이고 인간이고 동물이고 다 존재한다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주고받는 힘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잘 주고 잘 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귀섭리의 결과적으로 복귀섭리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네. 우동생이십니다. 우동생이세요, 우동생. 자, 제 창조 역사 그 맞습니다. 복귀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의 복귀섭리고, 복귀섭리의 관점을 통해서 복귀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한 재창조의 섭리, 이 복귀섭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성성상
다 계속 오늘 많이 올려가 수수장과 접목되는 그 결과 복귀 섭리를 잘 하려면 뭐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관계성 회복이 결과인 거예요. 응? 수수작용을 할 수 있도록 주고받는 가운데 모든 존재가 존재하고 번식하고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설계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이게 말씀을.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뭐예요? 곧 관계. 관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이게 1번이 성립됐다는 전제하에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인 거예요. 요거를 인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 책임 5%입니다. 퀴즈 만물 세계에게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관계를 하는 거야.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조정해가지고 존재해. 원자니 분자니 태양이 존재해. 그냥 미세하게 조정도 가요. 신기한 일이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조정을 잘했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만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핵심 뭐냐? 관계성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라. 누구 닮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닮아난 뭐가 되어야 된다?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라. 이 관계성이야.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 이게 1번이야. 시작점, 원인자가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어떤 관계를 맺어라? 남녀 관계를 맺어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맺어야 생존 번식 작용을 해요. 근데 만물 세계는 그냥 관계 맺어 돌아가요. 그냥 양성자가 1836배가 무거워. 전자보다 알아서 도는 거야. 그냥 그냥 돌아. 태양이고 지구 절묘하게, 지구의 위치도 절묘한 겁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도 존재해. 달이 없으면 없어. 우리도 절묘해요. 절묘해. 이렇게 근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두 번째. 이 관계를 잘 맺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핵심입니다. 타락은 뭐냐? 관계성이 어긋난 거죠. 깨진 거예요. 어디부터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내가 하늘에 뚝 떨어진 줄 알아 그냥.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잘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타락은 뭐예요? 얘가 꼬셔서 아담과 여가 얘 말을 들어서 얘가 하나님은 생육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악을 따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된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건데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게 훅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 누구 닮았어요? 얘를 닮았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있는 줄 잊어버렸어요. 자, 우주는, 자, 성경 역사는 6,000년이라고 해요. 6,000년 전의 우주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주 나이가 몇 억 년, 기본 단위가 억 단위야. 이게 첫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인데 억 단위거든요. 그러면 자, 45억 년 됐다고 해요, 지구가. 그럼 45억 년 됐는데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타락을 했어. 6,000년, 2,000년 전으로만 봅시다. 2,000년 전에 또 지금도 지구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맞습니까? 절묘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존재하고 가고 있다고. 근데 2000년 전에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 걸 몰랐어요. 몰라 그냥 뭐 이렇게 왜 몰랐어요? 복귀점유 따지면 뭐예요? 무지에 빠져가지고 몰라 멍청해.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시작점을 해가지고 빵 가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무지에 빠져가지고 몰라. 자, 복귀섭리는 내외 양면의 무지에 빠진 인간이 내적인 무지는 종교로 발전시키고 외적인 무지는 과학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만나잖아요. 원인자를 찾아보니 어라? 희한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조정을 했네?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현대 물리학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작점이 있구나. 근데 2000년이나 지금이나 인간 그 계산 따지면은 짧은 기간이 긴 기간이지만 물리학으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똑같았다고. 그때는 모르고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구나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밝힌 내용이 뭐예요? 종교와 과학 만나야 되는 거고 만나야 돼. 그래 행복할 수 있어. 행복의 열쇠를 딱 찾아가지고 펼친 성경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관계성의 회복인 거예요. 맞아요. 관계성의 회복.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알아서 관계를 맺습니다. 만유원력의 힘, 창조의 힘은 뭐예요? 관계 맺으면서 존재하고 관계 맺으면서 생존하고 번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맺어야 된다. 책임담을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책임담을 왜 주셨죠?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참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참사랑의 하나님, 그 생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온전히 다 채울해서 하나님과 심정적인 유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인간이 뭐의 완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나님과 사정과 심정이 통해가지고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왁구로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사랑 공부해서 가르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무한한 게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왁구를 재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뭐예요? 성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스스로 5% 성장 기한을 두고 완성을 바라실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관계성이 망가진 거죠. 제가 집 짓는 얘기도 몇 번 했어요. 집을 져. 벽돌이 100개가 필요해요. 99개는 아버지가 5개는 아들, 딸이 졌어요. 이 집은 누가 진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진 거야. 벽돌 5개 쌓으면 같이 진 겁니다. 이러려고 하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피조 만물 세계 뭐가 달라요? 격의가 다르게. 여긴 책임 부담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짝짓기 해주면 짝짓기 꽃이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안 그래요. 격의가 달라요. 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100% 채우려면 사랑은 스스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격의가 달라요. 그래야 만물이 순종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나랑 다르구나. 책임담을 스스로 완성했네. 하나님 대신 보인 하나님으로 나를 참사랑으로 만물을 주관하는구나. 그래야 얘들 기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 만물을 주관하길 바라셨던 하나님인데 거꾸로 만물보다 못한 게 떨어져가지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복귀는 뭐예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서 이렇게 이 위치에 오는 거.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게 복귀섭리입니다. 돌아오는 거. 돌아온 결과치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나의 정체성.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알았으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딱 둘로 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명확히 한 토대 위에 하나님 중심하고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것. 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결론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언제 살아야 돼?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관계성이 깨진 게 타락이고 악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세계고 복귀선을 통해 이렇게 회복한 이 세계가 지상 천국인 거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는 거예요. 맹세하고. 이해되십니까? 자, 2024년도 1월 달이에요. 1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1월 달은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보다 더 쉬운 말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떠한 삶을 2024년도에 어떠한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한다면 뭘 해라? 제가 항상 강조하죠. 뭘 하면서 잘 사셔야 된다고요? 정답. 표현하는 삶.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뭘 잘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잘 하셔서 행복한 2023년도보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작용을 잘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는 끊임없이 수수작용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할 거고. 뭘 가지고 방해한다고요? 항상 뭘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관계성을 틀어뜨리려고 시험을 할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께서는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이니까 아니지. 새해를 맞이해서 관계성을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해야지. 관계성을 회복해야지. 수수작용을 잘해야지. 그래 어떻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2024년도에는 뭘 해야 되겠다? 수수작용을 잘해야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을 잘 해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2024년도 한 해를 잘 실천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연말연시 지나면서 표현들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 이제 미성년자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깊게 못 하겠는데, 기회가 되면 이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좀 깊이 뭔가 교육이 필요하긴 해요. 결국 그렇습니다. 남녀 관계가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 가정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아버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목이볼록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가 성스러운 말이야, 단에서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한다는 얘기 했어요. 하지만 남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어요? 뭘로 사랑한다 말로도 하겠지만 결국은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오목이볼록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잘하라고? 옳은 표현을 잘하라고. 부부 생활하는 것도 표현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시작점입니다. 이게 원만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냐? 솔직해야 됩니다. 감출 거 아니에요. 이거 숨길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추고 숨겨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속되게 표현하면 노골적으로 서스럼 없이 다 표현하고 주고받아야 이게 잘 성립이 돼요. 중요한 거예요. 말로도 글로도 스킨십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분위기도 맞춰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작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은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축복가정의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려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잘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정립됐어요? 그렇지. 하나님 아들딸이지 내가. 하나님 아들딸에게 잘 살아요. 하나님 아들딸에게 딱 바르게 정립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관계를 맺습니다. 남녀관계 시작이 돼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해야지. 이론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방향성인 걸 알면서 실제로 살 때에는 이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속으로 고민하는 거지. 그럼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답답하게 사는 거지. 이론적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론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좋을수록 부부관계가 아주 그냥 짜릿짜릿하고 기분이 좋아야 돼. 감추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게 축복가정입니다. 아버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겠나? 축복가정이 부부관계 할 때 사랑을 할 때 그 안에 계신 게 하나님이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숨기고 원만하지 않고 소가 닭 쳐다보듯이 살면은 되겠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예요. 여기 미성년자가 없으면 좀 더 구체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여기서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행복은 없어요. 신앙으로 산다 열심히 행복합니까? 다 못할걸요. 남편이 만족시켜줘요? 그건 아닌데요. 그거 행복한 거야? 그래도 열심히 살아. 의무감으로 사는 거지 그거는. 신앙으로 막 어떤 뭐라고지? 해야 할 어떤 이런 거 막 전진 앞으로 이런 언제까지 전진만 해. 연료가 받쳐줘야 가는 겁니다. 이 길은 그냥 누가 시켜서 의무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유원력의 힘은 계속 주고받는 가운데 자존한다고 되잖아요. 만유원력 힘이에요. 자, 만유원력 힘으로 창조한 힘 뭐예요? 주고받는 가운데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하게 돼 있어요. 계속 주고받는 가운데 에너지가 쌓이고 힘이 있어야 축복가정의 가치를 계속 밀고 나와가지고 펼치지. 이게 엔진인데 엔진 섰어? 어떻게 가? 못 가는 거 이거. 우리의 가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안 행복한데 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무엇은 뗀 거야? 이론이라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깜깜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지 진리가 너희를 구속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자 기준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절대사랑의 기준은 명확해야 돼. 얘 깨지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요? 그러면 명확한 기준으로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야지. 주고받는 걸 잘 돼야죠. 이게 안 돼.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순서가 있어요. 이게 잘 돼야 부자지간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아유 내가 너 믿고 산다. 자식 보고 사는 거지 뭐.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식 보고 100년 살아봐. 행복한가? 100% 행복하다? 말 못합니다. 내가 너 믿고 살았어.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식이 속삭이는 것보다 낫겠지. 내가 너 믿고 살았어. 효자가 됐어. 효녀가 됐어. 다행이죠. 하지만 행복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고 효녀여도 부인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게 잘 굴러가지 않으면 바람 피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4년도 1월 달에는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잘 나누십시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행복한 거예요. 이제 젊은 신혼부부도 있지만 나이가 30, 40, 50 넘어가면 중년의 사랑도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신체 변화가 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출 것도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닙니다. 부인에게 남편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굴러가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내가 신체가 좀 옛날에 달라졌는데 말은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냐?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행복 이렇게 관계성의 회복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중심한 남녀관계, 부부관계,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시작점 여기 잘 돌아가야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이제 3세 아들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들 축복받잖아요? 축복받고 이게 잘 안 맞잖아? 부부관계에서 안 맞으면 상담받아야 돼 이거. 상담해야지. 진짜입니다.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래야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쉬쉬했다면 안 되는 거 이거. 잘 듣고 있습니까? 어차피 여기 뭐 그치 중고등학생들 이상은 다 잘 알아듣겠죠. 상담 받으려면. 이게 신앙 교육인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본 단위가 어디라고요? 가정이고. 가정의 시작점은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여기서 행복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 행복한 나라니 뭐니 지상 천국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거룩거룩 찾는 거 아니야. 청약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재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복론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모든 인류들이요 재림님이 오셨어. 청약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게 내가. 이런 거거든요. 그죠요. 어디서? 여기서. 지상에서 행복하고 영계에 가서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까지. 펼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신앙에게 아주 구체적인 신앙 지도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요. 맞습니다. 터부시하고 가릴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2024년도 1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 많이 올려가 수수자견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아들 딸들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토대 위에
수수작용 표현을 잘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잘 하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보다 더 행복한 축복받은 삶을 생활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